오늘 본문은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브람이 조카 롯과 헤어진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아브람에게 하신 말씀은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람이 고향을 떠날 때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조카 롯을 자식처럼 키웠습니다.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과 그 땅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헤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땅을 선택해야 할 때 롯은 물이 넉넉하고 넓은 요단들 전체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곳을 보자마자 그것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일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자기가 열심히 자식처럼 키웠는데 그냥 좋은 땅만 선택해서 바로 떠나는 그 롯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적으로 배신감이 들 수도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보다 더 걱정이 되는 것은 당장 어디에서 어떻게 정착하며 살 것인가 하는 그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떠난 후에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타이밍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는 이 말씀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먼저 땅을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그 선택을 포기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을 보고 그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14절에 하나님은 롯을 떠나보내고 남아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서 있는 곳은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살고 있었던 그런 생활터전이 아닌 바로 새로운 곳이었고 그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그런 그 막막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 있는 곳에서 그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의 시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그런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생활의 그 기반이 흔들릴 때 그리고 직장과 사업이 어려울 때 진로를 정하기 어려울 때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을 바라보면서 누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까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을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없는 이유는 세상은 우리가 이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우리가 이 고민을 하고 이 고민을 찾으려고 할 때 오히려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고 좌절을 주고 더군다나 우리가 쓰러지고 힘들게만 하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 해답을 찾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입니다. 시편 121편의 그 시인도 그랬지만 아브라함의 결론은 바로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온다라고 그 결론이 났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 또한 반모섬에서 그 사방에 둘러싸인 것은 오직 바다뿐이고 그리고 하늘만큼 바다뿐이었지만 그 사도 요한에게 있었던 것은 하늘이 열려 있고 그 하늘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그 어렵고 힘든 모든 고난을 이겨왔을 것입니다. 그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을 때 놀라운 그 영광과 기쁨을 맛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방이 막혀 있다 해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아무것도 없고 소망이 없는 곳일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며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두루 다녀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아브라함은 곧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헤브론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정착하였고 사라가 나이가 들어 죽으면서 은 400세겔을 주고 그곳에 있는 묘지 하나를 구입합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이 묘지를 구입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이를 보면은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신뢰하였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은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는 이 약속을 붙잡고 헤브론까지 발걸음을 옮겼고 그리고 그곳에서 터전을 잡고 그곳에 묘지까지 산 것입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그 땅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그곳에서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후에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레아 이 3대가 그 묘지에 그 땅에 있는 묘지에 묻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땅에 묻힘으로 그 후손들로 하여금 그 약속의 땅에서 살게 하도록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를 한 후에도 바벨론 포로를 한 후에도 다시 이곳에 돌아와서 살았습니다. 또한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들의 후손들은 이곳을 떠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의 후손들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찾고 찾아서 헤맸고 그리고 약속을 이루기까지 그 고난의 세월을 견뎌왔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가나안 정복에 나섰던 갈렙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찾는 그 해답을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갈렙이 이 요구한 약속의 땅은 안락한 땅이 아니라 어찌 보면 최대의 격전지 최전방에 있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이 땅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는데 이 아낙 자손은 예전에 출애굽할 때에 10지파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을 보고 이들을 보았을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표현을 했던 그 거인 그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자손들의 갈렙은 나이가 85세였지만 강한 적이 있는 이 산지를 내가 점령하고 내가 취하겠다고 외치고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고
또한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에 순종함으로 받아들인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황무지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사막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닐 거라는 그 생각도 들 수 있는 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매만 따먹는 산지가 아닌 땀을 흘린 만큼 그 열매를 얻는 그러한 산지입니다. 우리는 약속한 이 산지를 수고함으로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약속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노력이 바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바라본 후에 헤브론으로 그 길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아브라함의 그 처한 그 상황을 보면 한가하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한 일은 제단을 쌓음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이 모습은 어떠한 믿음의 조상의 모습과도 닮은 모습입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는 홍수가 끝나고 1년 만에 방주에서 나왔을 때 이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그 세상의 모습은 너무나 참혹한 모습이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쓸만한 것도 전혀 없었고, 사람은 노아의 가족뿐이었고, 살 수 있는, 그 몸을 피할 수 있는 건물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했었던 일은 무엇이었냐면,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폐허와 그 기막힌 너무나 절망 속에서 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현실 앞에서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일이었습니다. 노아와 아브라함의 그 앞길은 캄캄하고 그리고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홍수 후에 이제 방주 밖으로 나왔는데 세상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노아 가족만 있었지만, 노아가 선택한 일, 아브라함은 이제 새로운 터전에서 무언가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일은 바로 제단을 쌓아 제사를 드린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존의 사람들이 생활하던 그 터전들은 홍수로 인해 쓸려 내려갔고 아무것도 없었기에 노아가 홍수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그의 마음은 정말 참담한 마음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노아는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노아는 정말 홍수로 인해서 세상은 거의 멸망한 거나 마찬가지였지만 홍수 속에서 자신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가족들을, 나의 민족을 이끄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이 아브라함도 노아의 후손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노아가 죽은 지 엄청나게 시간이 지났지만 아브라함은 그 노아의 믿음을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15절과 17절에 보면 보이는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주리라 라고 반복하신 말씀과 같이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은 변치 않고 지속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복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고 지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현실을 탓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찾아 내가 더욱더 노력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그것을 개척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는 일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만 바라보거나 나의 어려운 상황이 언제 지나갈 것인가만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서도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약속을 찾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님을 찾고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바라보며 또한 그 사랑을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